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는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한 가지, 또 오늘 말씀에 있는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무엇이 옳으냐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본문에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식과 사랑이 서로 대조가 돼서 나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하나님 쪽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라고 하면 지식을 갖되 교만하지 말고 사랑도 가져서 내가 덕을 세워야겠구나 라고 사람이 마음을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거봐, 지식은 뭐해? 교만하대잖아. 그러니까 난 뭐해? 지식 안 가질래. 사랑이 중요해 라고 합니다. 꼭 지식과 사랑을 꼭 지식과 사랑을 대조해서 생각하다 보면은 어느 것이 더 나은가라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여러분, 교육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좋은 내용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좋은 내용을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더 효과적이냐라는 것도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지식과 사랑 중에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잘해야 됩니다. 둘 다. 간혹 우리들 가운데 지식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식 있는 사람들 있으시죠? 지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좀 잘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잘난 사람들이 우리가 있으면 그 사람을 존경하고 반가워합니까? 반가워하지 않아요. 왜요, 여러분? 잘난 사람 덕을 본 적이 없어서.
잘난 사람 만나면 늘 어떻게 됩니까? 좀 멸시당하는 것 같고 모욕당하는 것 같고 창피당하는 것 같아서 잘난 사람 만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난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 잘난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요, 저것 봐, 저렇게 잘난 척하니까 나는 저렇게 할 바에 아예 못 나겠다, 이렇게 오기를 부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안 되죠. 우리는 가끔 보면요, 여러분, 극단적으로 선택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지난 과거의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교회에서 문제를 누가 일으켜? 누가 일으켜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기도를 안 한 사람하고 많이 한 사람하고 누가 문제를 일으켜요? 기도를 많이 한 사람. 왜요? 했거든. 이 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내가 한 것이 드러나지 않거나 내가 한 것을 남들이 못 알아주면요, 그것만큼 서운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했다라는 걸 드러내고 싶으니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을 하면 그게 또 말거리가 되고 문제가 되죠. 그럼 또 안 한 분들이 그럽니다. 봐, 기도 많이 하면 저렇게 되더라. 나는 뭐 한다? 기도 안 한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기도한다, 대신 기도해서 저렇게는 안 돼야지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정상이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바른 것을 잘할 줄을 몰라요. 자꾸 뭐야? 극단으로 가려고 그래요. 극단으로. 절대로 여러분,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니까 나는 덕을 세우고 사랑을 택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반드시 지식은 사랑까지 가야 하고 사랑은 지식을 수반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바르게 하는 걸 잘 몰라요.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둘 중 더 중요한 거, 더 좋은 걸 택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다 보면요, 두 가지 자꾸 대조하는 습성이 나와요. 대조하는 습성. 그게 지식, 그러면 언제나 뭐예요? 성경 공부. 우리가 아는 거, 공부하는 거,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한편에서는 야, 우리가 언제 구원받을 때 성경 공부해서 구원받았냐? 은혜로 받았지.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지 마. 아는 게 다 병이야. 그냥 믿으면 되잖아.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배워나가는 것이요, 여러분, 절대로 구원을 얻기 위한 지식을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공부하면 은혜 더 받습니까? 아니에요. 성경 공부하면 축복 더 받습니까?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 축복 받습니까?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성경 공부를,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내용을 은혜와 축복의 수단으로 제시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미 뭐 했어요? 다 받았다. 다 받은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말씀을 알려고 하는 이유는 내가 받은 게 무엇인지 알려주니까예요. 알려주니까. 내가 받은 게 무엇이고 그 받은 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새롭게 뭘 더 받아내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 공부 해보셨어요? 해보셨죠? 성경 공부하면은 성경 공부하고 난 다음에 오늘 어디에 은혜 받았는지 얘기를 하죠. 그때 새로운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새로운 게 없죠. 뭐예요? 아,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그때 은혜를 받아서 지금 여기까지, 다 뭐예요? 아예요. 알게 되는 거. 아, 떠오르게 되는 게, 새롭게 깨닫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던 거를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라는 거예요. 아, 내가 기도를 해야겠구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야겠구나, 이런 걸 깨닫는 거지 뭔가 새로운 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지식과 사랑 우리가 둘 다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옳으냐 먹지 않는 것이 옳으냐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질문인데 성경은 이상한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 질문의 답이 우리가 지식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2절 3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며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의 제물을 먹을까요? 먹지 말까요? 질문하는 사람은요, 언제나 요구하는 게 뭐예요? 가장 쉽고 명확하게 대답을 해라, 이겁니다. 가장 쉽고 명확하게 대답을 좀 해달라.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게 제일 쉽습니까? 먹을까요? 먹지 말라고 할 때 먹을 만한 사람한테는 먹어라, 그리고 먹지 않을 것 같은 사람한테는 먹지 마라 라고 하면 제일 편합니다. 제일 편해요. 그러면 자잘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갈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그 질문에 전혀 얼토당토 않게 무엇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는 알아야 될 바를 모르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아는 바 되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분도 결혼해서 시댁에 갔는데 제사를 지내더랍니다. 그래서 과거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엌에서 몰래 절 안 하는 음식을 먹었대. 여러분, 그런 분이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다 그렇게 했어요. 많이들 그렇게 했어요. 모든 지혜는요, 여러분, 사람이 가진 모든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인간이 세상에 있는 존재들을 인식하면서 깨달을 수 있는 그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원리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운행하심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 그 마음, 그 의도를 알 때 우리가 바른 지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인간이 행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은 모두에게 똑같이 다 동일하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이런 지혜를, 저 사람에게는 저런 재능을, 또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은사를, 여러 가지들을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서로 연합하고 화합하고 하나 되어서 내가 행복하고 저가 행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뭘 가지고 있으면 상대에게 나누어 주고요, 상대가 가지고 있으면 그걸 나에게 채워줘야 인간 모두가 행복할 수 있겠죠. 그죠?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부족한 게 있으면 저 사람이 채워주고, 저 사람이 부족한 게 있으면 내가 채워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부 다 연합하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겠죠, 여러분. 근데 내가 무엇을 가졌다라는 생각이 들 때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는 알고 저 사람은 모르니까 내가 저 사람 목에까지 해주어야지, 이게 마땅히 할 바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것을 알아야 하나님이 인간에게 행복하고자 했던 원래 의도를 아는 건데, 그렇게 행해야 서로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죄의 마음에 다 변질돼서 어떻게 해요? 반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는 알고 저 사람은 모르니까 내가 빨리 가져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 다 뭐예요? 스스로 속이는 거, 속는 거. 모든 면에서 여러분 지금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지식이든 재능이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소유하게 하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누리고 저 사람도 같이 누려야 되고 서로 채워줘서 행복해져야 되는데, 우리는 다 그렇지가 못해요. 3절에 가보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왜 나오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 아멘 합시다.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그럼? 신령과 진정으로 하십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마음이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할 때 여러 가지 마음이 있죠. 여러분 교회에 가서 막 가르치기도 하고요, 막 부모님 사랑하는 것 같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이, 부모님 찾아가서 용돈 드리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 와서 헌금도 드리고 전화 드리는 것 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 예배 나오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한테는 우리가 그렇게 하죠. 용돈도 드리고 찾아뵙고 또 통화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부모님을 사랑하는 내 표현을 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향하는 건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또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뵙고 만나보고 그런 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냐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말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뭘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제일 첫 번째 되는 게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요? 성경 속에만 하나님이 얘기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의 심정, 그 마음을 알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 사랑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시작.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시작이에요. 그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가지셨더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관심 갖는 게 뭔지를 아는 거죠. 그 심정과 의도를 보니까 하나님 무슨 마음을 가졌더라? 여러분, 임금은 애민의 마음을 갖죠. 애민의 마음. 뭐예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누구예요?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사람에게. 다 인간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 하나님이 애지중지하시는 게 뭐다? 결국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 8장 1절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오늘 질문은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성경의 대답은 그 근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상 제물을 먹는다 안 먹는다 그것보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질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아요. 2절, 3절, 4절에 보면 뭐라고 시작하냐면 그러므로 라고 나옵니다. 4절에. 즉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의 대답이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가 라고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게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인가를 알아야만 이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먹어라 먹지 않아라 얘기하면 좋죠. 거기에 대한 해답은 받고 돌아갑니다 이렇게 하고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 사람이 맞닥뜨리면요, 그 상황에 맞닥뜨리면 이게 긴박한 문제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처음부터 대답해 주지 않아요. 본질적인 문제를 풀어주려고 합니다. 왜요, 여러분? 뭔가 하나를, 만약에 우상의 제물을 먹어라 먹지 않아라 말아라 그러면은 여러분 거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면요, 다른 문제가 다른 쪽에서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요, 그럼 저건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럴 때마다 대답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성경은 어떻게 한다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요, 고린도전서에서 해오던 것을 반복합니다. 성경의 방식을 이해하시면요, 1장에서부터 4장까지 교회의 분열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분열을 어떻게 막아요, 여러분? 단순하게 대답해주면 이렇습니다. 베드로, 바울, 그 다음 누구죠? 아볼로, 그리스도. 누가 제일 낫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1등, 자, 그 다음에 2등, 누구? 3등, 누구? 4등, 누구? 이렇게 서열을 정해주면요, 여러분, 간단하죠. 간단해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분열 문제가 있지만 문제는 전혀 다른 거예요. 뭐예요? 성도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교회의 지체가 되었는지,
누가 십자가에 달렸는지, 하나님이 왜 사도를 세웠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런 지혜를 가졌는지 전혀 현실적이지 않은 설명만 늘어놓죠. 근데요 여러분, 그 설명을 다 듣고 나면요 그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분열이라는 게 불가능하구나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에 관하여도 그렇습니다. 하는 게 맞습니까? 안 하는 게 맞습니까? 그건 질문이 틀렸어요. 왜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지 그 의도가 틀렸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다른 관점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재판하는 게 맞습니까? 안 하는 게 맞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고발하는 게 맞습니까? 안 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옳고 저건 그르다, 이렇게 하는 건 맞고 저렇게 하는 건 틀리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 원리를 우리가 따지면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근원이 뭔지 시작이 뭔지 그걸 자꾸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있죠.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그 인생과 신앙은요 모든 것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아는 것. 여러분의 인생 시작,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알면요 여러분, 우리가 쉽고 간단하고요, 하나님을 모르면요 모든 것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인생 어렵더라. 그거 쉽지 않더라. 살아보니까 진짜 계단 투성이에 내리막길 투성이에 오르막길 투성이라서 내가 너무 힘들고 고난하더라. 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대답이 4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먹어라 먹지 마라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먹어라 먹지 말아라가 아니라 왜 먹지 말아야 되고 왜 먹지 않는 것이 옳으며 왜 먹는 것이 또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근본 내용을 알아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교육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결국엔 뭐예요? 네가 네 인생 알아서 사는 거지. 여러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요즘 교육에서는요 여러분, 애들한테 공부해라가 아니에요. 공부가 왜 너의 인생에서 중요한지, 왜 네가 공부를 해야 하는지, 네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 공부라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인데, 그 첫 번째 단계를 네가 미끄러지면 그 위로 올라가는 게 어려운지에 대해서 뭘 한다? 설명하고 이해해 준다. 옛날에 뭐라 그랬어요? 책상에 앉아서 움직이지 말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풀어.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풀고 난 다음에 다음 뭐 풀어라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거기 공부가 왜 중요한지 본질적인 설명을 해주면 공부할 놈은 하고 안 할 놈은 안 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라고 했어요. 그럼 뭐예요? 우상은 있다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알면요 5절과 6절이 따라오는 거예요.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로 그를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우상의 제물을 먹을까요 먹지 말까요 했더니 정답은 먹어라 먹지 마라가 아니라 우상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다라는 거예요. 우상이 없으면 당연히 뭐가 없어져요 여러분? 우상 제물도 없다가 되죠. 없어요. 우상이 없으니까 우상 제물이 없고, 우상 제물이 없으니 우상 제물을 먹을까요 말까요 라는 질문 자체가 뭐예요?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여러분, 지금 먹느냐 먹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질문 자체가 틀렸다. 너희들의 관심, 너희들의 의도, 그 주제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걸 뭐 해라? 고쳐라. 왜? 우리 모두가 마땅히 알아야 할 바 참된 지식을 알게 되면 그 지식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데 하나님께로 나온 것 중에 우상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 그것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먹느냐 먹지 않느냐 그걸 고칠래 말래, 네가 더 바른 지식으로 갖고 네가 더 온전한 지식을 가져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의 재물은 있다 없다? 먹어도 된다 안 된다? 상관없다.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 열심히 드렸어요. 맛있어 보이는데 귀신한테 절한 걸 누가 먹어? 우상은 있다 없다? 없다. 먹고 싶으면 드세요. 안 먹고 싶으면 먹지 말아요. 그럼 아무 상관이 없다. 지금 6절에서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한 번 더 예수님이 계시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았고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났다. 우리는 온전히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난 자들이고 모든 것 중에 하나님 안에서 낳은 것이 안 낳은 것이 없으니 우상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없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 중에 하나 6절을 보시면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라는 게 나와요.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우리는 그를 위하여 있고, 이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야 되는구나 이런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밑에 보면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즉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을까요? 먹지 않을까요?가 아니라 우상은 없다. 그래서 결론이 어디로 가냐면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에 대한 이야기가 뭘로 바뀌어요, 여러분? 음식으로 바뀌어버려요. 왜? 이제 우상이 없으니까 우상 제물이라는 거 개념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음식으로 가요. 다시 주제가. 음식 자체가 신앙을 좋게 하거나 나쁘게 하거나 그런 면에서 전혀 영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릇된 지혜는 여러분 양쪽에 다 있습니다. 이 사람들처럼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몸이 더럽혀지거나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우리가 좀 신령해지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여러분, 그런 거하고 상관없다라고 말해요. 그럼 반대로도 적용되는 겁니다. 반대로도. 어떻게? 교회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게 있죠. 뭐예요? 성만찬 있죠? 주님의 만찬이 있잖아요. 그걸 하면 빵을 먹고 포도주를 먹으면 더 내가 은혜로워집니까? 더 신령한 몸으로 변합니까? 그런 건 뭐다? 없다. 없다. 그런 면에서 작용하는 거 없다라는 겁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몸이 더럽혀지는 게 아니라 하면 반대로 내가 성찬 예식에서 떡을 먹는다고 해서 더 신성해지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 세상에서 보면은 이사 갈 때 날짜를 택하죠. 뭘 택해요, 여러분? 손 없는 날. 그 손이 뭐예요, 근데 여러분? 안 찾아봤어요. 손이 뭐예요? 귀신 없는 날이에요? 잘 모르겠어. 손 없는 날을 택하잖아요. 달력에도 보면 손 없는 날 표시가 돼 있어요. 그죠? 그 길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길일. 여러분, 그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그게 교회로 들어오면 여러분, 이런 말은 나중에 할게요. 여러분, 세상에 다른 날은 없어요. 다른 날. 이 날이 저 날이고 저 날이 그 날입니다. 새로운 날이 있어요, 없어요? 같은 의미에서 여러분, 새해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숫자 바뀌고 날 바뀌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새해가 돼서 정동진의 해를 보러 가서 내 마음을 다잡고 2027년에 새로운 다짐을 한다. 여러분, 그것뿐이에요. 새해가 된다고 뭐가 바뀝니까? 좀 하늘 색깔이 바뀌나? 좀 더 공해가 심해질 뿐이겠지?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몇 가지 중요한 전환점이 나옵니다.
8장 1절부터 우상 제물이 나왔는데 4절에 그러므로예요. 먹느냐 안 먹느냐라는 건 그러므로, 즉 하나님이 누구냐, 우상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를 근본적으로 알아야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나왔고 7절로 가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여러분 그러나가 나와요. 그러나 그래 그렇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분이시고 우상은 없구나, 우상이 없으니 우상의 제물도 없구나, 좋다, 우리는 됩니다. 그러나 이 지식을 다 갖는 것은 아니다. 아는 자가 있고 모르는 자가 있다. 아니 다 알아도 알아서 자유로운 자가 알지만 구습에 젖어 있고 그동안 해온 습성이 있어서 주변의 환경이 있어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알아도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시댁에 갔는데 제사를 드려. 근데 우상은 없어. 난 알아. 교회 다녀서 말씀 들어서 알아. 근데 거기서 할 수 있어 없어? 없다예요.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면 알아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그와 누가 누구를 배려해야 될까요? 누가 누구를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 아는 사람, 할 수 있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 모르는 사람을 배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7절에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걸 알면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면요 여러분 안 먹으면 되잖아요. 안 먹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제우스 신전에 모든 시장에서 나오는 고기가 반드시 제우스 신전을 거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 중에 우상 제물에 안 드려진 신선한 고기는 있다 없다? 없었어요 당시에.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안 먹으려면 뭐만 먹어요? 채소만 먹는 거예요. 채소만. 그런데 풀만 먹고 힘을 써요 여러분? 고기를 먹어야죠 여러분. 고기를 먹어야 돼요. 그러면 먹으려면 다 우상 제물이고 고기를 먹기는 먹어야 되는데 마음에는 걸리고, 그러니까 어거지로 그냥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지금 먹느냐 안 먹느냐보다 중요한 건 그런 건 없다라는 건데, 없는 건 맞지만 마음에 걸린다라는 거예요. 걸린다. 나는 자유롭다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과 내가 그런 면에서 자유롭다 하고 있는 그 자유를, 이 지식을 그에게 걸림돌이 되어서 저가 내가 먹는 것을 보고 마음이 불편해. 바울이 고기를 먹는 걸 보고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 그럼 뭐예요? 안 먹겠다. 내가 평생 뭐 하겠다?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좀 더 가보면요 9절에 그런즉 하고 나와요. 그런즉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상이 없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고, 그러나 이것을 다 가진 게 아니잖아요. 나는 거기서 자유롭지만 저는 자유롭지 못한 거, 그런 걸 알면 더 나아가서 음식은 사람을 은혜롭게 하거나 사람을 해되게 못하며 부족하거나 남게 못하고, 그걸 다 알은즉 이제 9절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서 넘어지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얘기 하려고 지금까지 한 거예요, 여러분. 자, 지금 그들이 지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지식은 있는데 약한 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알고 있지만 정작 그렇게 못하고 습관과 상황에 빠져 있는데 그 자유함을 맛보지 못하는 그들, 성경은 1차적으로 가르쳐라고 말합니다. 가르쳐. 바울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듯이 정작 우상이 없다는 거, 우상 제물이 없다라는 거, 음식을 먹으면 배부르거나 배고프게 못한다는 거, 영적으로 그걸 다 가르쳐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 때문에 너에게 시험 들고 너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 그럴 때 그는 연약하니까 누가 양보하고 누가 이해하고 누가 손해봐라? 아는 사람이, 지식이 있는 자가, 사랑이 있는 자가 뭐해라? 손해봐라.
이게 성경이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단 음식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에 다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걸 음식이라고 하니까 음식 알았어, 할게. 다른 건 나는 몰라. 그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알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 나를 향한 사랑, 그 크신 사랑, 내가 받은 은혜, 축복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 모르는 자들에게 해서 뭐하라? 손에 봐라. 여러분, 그 얘기 하려고 8장 1절과 2절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뭘 안다? 우상은 없다. 우상 제물은 없다. 그런 걸 안다라고 생각해서 나는 내 마음대로 먹어. 나는 먹어도 돼. 그렇게 하는 거는 아직 알 바를 뭐 하는 거다? 모르는 거다. 그거예요. 내가 알 바를 모르는 거다라는 거예요. 나는 자유하니까 그냥 막 먹을래. 누가 나를 봐서 실망을 하든 실족을 하든 나는 신경 안 써. 왜? 나는 자유하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실망을 하고 나를 보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그냥 할 거야. 그게 뭐다? 알 바를 모르는 거다. 내가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사람이잖아요.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사람이니까 내 지식이 저 사람에게 거리낌이 되면 그건 아직 아는 거다, 모르는 거다? 모르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지금 이 사람이 저 사람을 전혀 신경 안 쓰고 되게도 안 했습니다. 그냥 내가 고기를 사서 내가 먹었어요. 그리고 나는 거기에 걸림돌이 없어요. 내가 저 사람에게 해롭게 한 게 없어요. 걸림돌 되게 한 게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절부터 보면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뭐 한다니? 멸망하나니 나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하셨어요? 다 이제 못 나가. 이제 여기 다 갇힌 거예요. 이제 우리는 알 바를 뭐 한 자다? 아는 자다. 그럼 뭐 한다?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내가 그 사람에게 죄를 진 적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해롭게 한 적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으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다른 의도도 없고 어떤 실수도 없어요. 그랬는데 성경은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 형제에게 네가 죄를 지은 것이고 그게 바로 예수에게 죄를 지은 것이다. 8장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 지식이 있다라는 거, 그것은 인간이 마땅히 알 바를 안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도 그의 행복과 그의 기쁨과 그의 자유와 평안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걸리는 것이 되지 않도록 내가 그 걸림돌을 치우고 내가 도리어 방해물을 치워주는 거기까지 갈 줄 아는 것이 지식인 거고 사랑인 것이고 마땅히 알 바를 아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상의 제물로 시작을 했으나 그 사사건건에 대한 문제가 성도는 누구이며 성도가 무엇이며 어떻게 사는 것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문제. 그래서 이렇게 본질을 깨달으면 여러분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주일을 빼먹어도 되느냐 안 빼먹어야 되느냐, 기도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모든 것이 근본을 알면 성도들 간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넘치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왜 빠졌어? 집사가 그러면 어떡해? 계속 그렇게 밥 먹으면서 불평불만 할 거야? 어떻게 그래? 이게 아니라 그것조차도 저 연약한 자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뭐 한다? 기도만 해요. 옆에서 도와줘요. 지난주에 어려운 일 있었나 봐.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을까? 라고 물어봐야지. 주일날 어디 갔어? 뭐 했어? 여행 갔어? 가족들하고 행사했어? 뭐 했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여러분, 사랑으로 내가 마땅히 알 바를 알면 어떻게 된다?
그에게, 나보다 연약한 것 같은 그에게 뭐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끝났습니다. 이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게 않게 하리라. 나의 행동이 그에게 방해가 된다면 나는 하지 않으리라. 그럼 뭡니까 여러분? 나는 무슨 즐거움이 있고 나는 무슨 자유가 있고 나는 무슨 기쁨이 있어요? 저를 위하라고 내가 손해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되죠? 그러면 자유란 무엇인가? 다음 주에 여러분, 성도란 무엇인가? 본질을 알게 되면요 여러분, 내가 하는 이 행동, 이 자그마한 이 행동이 어떻게 남들에게 비춰질까, 저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마땅히 알 바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간증 하나 하고 마칠게요. 혈기가 좀 있었습니다. 혈기가 이게 뭐 예를 들긴 좀 그렇고요. 그래도 막 승질 내는 게 있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그게 확 사라졌어요. 그때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시면 돼요. 말씀의 은혜.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이 그거예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라고 했어요. 그 말씀에 제가 딱 보고서 내가 화내는 게 하나님의 의까지 가버려. 그걸 하고 난 다음부터 제가 혈기를 접었어요. 웬만하면 참고 삽니다. 여기에 문드러져. 그래도 참고 사는. 왜요? 왜요?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